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요. 여러분, 전도 소책자 사형리라고 아실 거예요. 4가지의 영적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를 사형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언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처럼 금방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신앙을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대할 뿐인 거죠. 삶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번번이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야곱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전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하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을 받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정작 무엇이 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한테 속기도 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채워간 거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복을 갈망하면서도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면 복을 트로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곱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얼마큼 걸린 거예요? 그의 전생애가 그 시간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을 때나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나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막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자유의지, 라반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그냥 맡겨놓은 거죠. 그 결과 야곱이, 라반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지만 내가 야곱과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느낌이나 생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성경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배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오해하는 일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시대 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과 이삭과 또 조상들의 삶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땅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믿음의 계보,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리브가 임신 중에 그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쌍둥이로 하나님은 두 개의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작은 자인지 결정이 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더 강할 것이다. 따라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후에 이 두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요? 어머니 된 리브가가 알고 최소한 남편인 이삭에게는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이삭과 리브가의 행보를 보면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이삭은 여전히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작은 자인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종이 되어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함에 있어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된 거죠.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에 사기를 당해서 무려 14년 동안 일한 품삯 대신에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든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계획한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속임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놓으신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속임수로 여러분 취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잘못된 행위가 없어지거나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 엄연히 잘못된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저지른 속임의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망가진 자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죠.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갓집인 하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외삼촌인 라반이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이 뛰는 자라고 한다면 라반은 나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 집안에서는 똑똑했는지 모르겠지만 라반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어리숙하고 그리고 순진해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 나쁘면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해야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였고 야곱을 지배하는 거죠. 게다가 라반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뭡니까? 온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피부치인 야곱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두 딸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라반의 악행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야곱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자기 재산이 아까우니까 10번이나 변경하고 바꾸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을 가만두시면 안 되잖아요. 좀 손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야곱을 괴롭히고 속이고 지배하는데 어떻게 라반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반이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라반이 행하는 일들은 누가 볼 때도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옳지 못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물품인 야곱을 라반이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라반이 오랫동안,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자기 곁에 잡아둡니다. 결과적으로 라반은 야곱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낼 뿐만 아니라 두 딸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까지도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그 두 자매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는 차례대로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이 12명의 아들은요, 장차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는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라반이 계획하고 의도한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교활함을 이용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만약 라반이 선한 사람이어서 야곱에게 잘 되어줬다면 야곱은 별 어려움 없이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물론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아주 순조롭게 라헬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일어난 결과로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아기를 낳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리고 리브가는 결혼을 하고 무려 20년이 지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여러분,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 2명의 아들을 낳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마찬가지로 2명의 아들만 있었겠지요.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 레아를 통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 이후에 레아의 삶, 그리고 라헬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레아는 야곱을 속이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끝입니까? 결혼하면 갑자기 예뻐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평생 동안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레아에게는 무관심했어요. 근데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원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아는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레아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줘야 될 남편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경쟁자인 나의 동생 앞에서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누구겠어요? 탄연코 라헬이겠죠. 그 앞에서 언니 레아는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레아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채워줘야 되는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핍이 마음 가운데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레아의 빈 마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이라면 자녀를 낳을 때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는데 미움을 받는 레아는 영겁후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는 것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과는 달리 과거에는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레아를 높이신 거잖아요. 높이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라헬과 균형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그저 아들만 많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녀가 이름을 짓는데 그 의미를 보면 레아의 관심이 남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어요. 무슨 뜻입니까?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까 이제 나 미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의 기대인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쉐마 같은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고 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를 낳고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셋째를 낳을 때까지 레아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인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줬어요. 나를 좀 보세요. 나와 연합해 주세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넷째를 출산하면서 레아는 깨닫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넷째의 이름은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찬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를 품에 안고 레아는 지난 3명의 아이들과 달리 새로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과 경쟁하는 것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는 누구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이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때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뭡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할 정도라면 지금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라헬을 어떻게 여겨야지 정상이겠습니까? 지배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게 정상일 텐데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니까 동생과 다투는 인생을 살지 않은 거죠. 반면에 동생인 라헬의 모습은 언니 레아의 모습과 아주 비교가 됩니다. 앞서 이들의 외모가 비교됐잖아요. 누가 더 우월했어요? 동생인 라헬이 우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요, 그것과 반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자기가 받는데 희한하게 언니만 아기를 연거푸어 낳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가 낳은 아들을 기뻐하며 함께 사랑으로 양육할 수는 없었을까요? 라헬의 마음은 뭐예요? 외모도 남편의 사랑도 자녀를 낳는 것도 내가 다 언니를 이겨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누구를 향해서 가겠어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가겠죠.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누가 합니까? 철없는 아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밥 안 먹어. 집 나갈 거야. 예?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런 협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요구가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라헬의 요구에 대해서 야곱이 처음으로 화를 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해요. 맞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예,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품에 안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라헬도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언니 레아가 지어준 이름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라가 처음 낳은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은요, 심판하다, 재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아의 억울함이 공감이 되세요? 예? 여러분 속으로 그렇죠. 네가 뭐가 억울하냐라고 하실 텐데 라헬은 자기 중심적인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라는 2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납달리라고 지어요. 납달리라는 의미는 뭐냐? 씨름하다, 겨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둘째가 태어나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4대 2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레아는 출산을 통해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어지는 인생으로 성장하였는데 라헬은 여전히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요? 언니와의 경쟁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선택하고 평생 사랑한 여인은요, 라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를 누가 낳았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이에요. 이 4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레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찬송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리고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에게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욕심과 실수와 죄로 얼룩져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에서와 라헬 같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야곱 같고 레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사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